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의 홍수가 휘몰아치는 지금 세상은 정화 과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흐름을 따르고 어떤 이는 물결을 거슬러 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폭풍 속에서 내면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생존에 의지처였던 규칙들이 점차 효력을 잃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화려하고 헛된 겉모습 아래에서 새로운 질서가 조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돈, 지위, 기술은 더 이상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오직 심성, 덕행, 그리고 깨달음만이 이 총성 없는 전쟁에서 당신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운명은 결코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며 단지 각각의 인과를 정확하게 계산할 뿐입니다. 언뜻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행운들은 사실 선한 마음이 쌓이고 쌓인 결과일 뿐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역경은 바로 깨어날 기회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출발선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환점에서 이깁니다. 세상이 혼돈에 빠질 때 오직 정신이 맑은 사람만이 실마리를 볼 수 있습니다. 중생들이 헛된 것을 좇을 때 오직 깨달은 자만이 본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면의 부름을 느꼈다면 이번 시험은 바로 당신의 기회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 삶의 진정한 시작점입니다. 어떤 변화는 조용히 찾아오지만 순간적으로 사람을 속수무책으로 만듭니다. 어떤 시련은 소리 없이 펼쳐지지만 마음속 깊은 구석구석까지 비춥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집단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직감이자 어쩌면 당신이 이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고 있었을 예고입니다. 시대의 톱니바퀴는 속도를 내고 있고 모든 익숙한 것들이 조용히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어떤 이는 바람을 타고 솟아올랐고 어떤 이는 조용히 뒤처졌습니다. 어떤 이는 시류를 타고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저 넋놓고 자신이 홍수에 휩쓸려 방향을 잃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경계선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여전한 듯 심지어 이전보다 더 시끄럽고 분주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깊은 에너지가 더 높은 차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물밑에서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정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결코 쉽지 않을 운명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시험입니다. 표준 정답은 없지만 각각의 선택, 각각의 생각, 심지어 당신이 진심으로 마음을 썼는지 여부까지 잔인하게 검증합니다. 경솔한 자들은 겉모습에 쉽게 길을 잃고 혼돈 속에서 고요함을 지킬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혼탁한 환경일수록 맑은 정신은 더욱 귀해집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안정된 내면은 더욱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만약 당신 마음속 한 구석이 깨어나고 있음을 느낀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감히 가는 이가 드문 길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시험 속에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험 문제는 매우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교실에 있지도 않고 직장에 있지도 않으며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유혹에 어떻게 맞서는지, 불공평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초심을 지킬 수 있는지, 시리에 빠졌을 때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의향이 있는지와 같습니다. 오직 하늘만이 알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사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집착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냉대할 때도 여전히 온화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차원의 세계가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대답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온화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대지혜의 표현이자 에너지와 덕행을 갖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침착할수록 당신은 폭풍 속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의지력이 강할수록 당신은 혼돈 속에서 밝은 길을 열 수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온갖 수단과 술수로 얻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효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투쟁에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에 의지하고 기술에 의지하여 출세하던 방식들이 이제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효과를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은 당신의 능력이 쇠퇴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규칙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더 이상 당신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않고 당신에게 마음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길이 바르고 마음이 깨끗해야 영감과 기회가 나타납니다. 덕행이 없는 재물은 결국 모래시계 속의 물처럼 한 방울 한 방울 흘러가 버립니다. 깨달음이 없는 성공은 그저 아침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아 눈앞에서 바로 사라집니다. 오늘날 문제는 더 이상 누가 더 똑똑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깨끗한가, 누가 더 진실한가, 누가 더 신념을 굳건히 하는가, 누가 마음속에 선행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왜 나는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가? 왜 다른 사람의 행운은 저렇게 쉽게 오는가? 이 질문을 볼 때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면으로 돌아가 비추어 보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먼저 충분한 씨앗을 뿌렸습니까?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아마도 오래전부터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수많은 선한 마음을 심고 많은 원력을 짊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운은 그저 하늘의 도리가 갚아주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질투하지 말고 자신이 겪는 역경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저 눈물과 고통이 어쩌면 운명이 내려준 가장 깊은 복일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억지로 깨어나게 하여 자기 자신의 진짜 본질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가장 공평한 점은 언제나 온갖 방법으로 질서를 다시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복 때문에 쇠락하는 것을 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경고가 있었습니다. 시련을 거치지 않고 쉽게 얻은 것들은 결국 바람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천박한 재물, 부정한 마음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머지않아 무너질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덕행이라는 기초 위에 쌓아 올린 축적이며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당신이 만든 복의 씨앗이며 중생을 위해 당신이 심은 인과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훗날 당신을 보호하고 비바람 속에서 당신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말 멀리 가고 싶다면 사람은 운에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밝은 마음, 지혜, 그리고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도 빛을 선택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며 아무렇게나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각자는 모두 유일무이한 여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여정의 의미는 단지 생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오래전에 세웠던 서원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신은 특정 일에 유난히 민감했고 문득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으며 누군가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기 쉬웠다는 것을요. 그것이 바로 당신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는 부름입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생에 당신은 즐기러 온 것도 방황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수행하러, 증명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부드러움을 배우고 시면에서 힘을 낳으며 오직 가시밭길을 지나야만 꽃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명을 가진 사람은 비록 길이 가시로 가득하더라도 이를 악물고 버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벌이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는 나루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에 당신과 나는 모두 순례자이며 만년의 영혼이 연마된 후에 결정적인 한 걸음입니다. 인생을 하나의 시험이라 한다면 고통은 문제이고 시련은 학점이며 깨달음만이 최종 답안입니다. 어떤 이는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주는 결코 편애한 적이 없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것은 영혼의 필수 과목입니다. 이럴 때마다 그것은 더 높은 차원에서의 얻음을 위한 발판을 까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100년이 지나야 정령이 되고 만물이 고된 수행을 해야 비로소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나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미 조물주의 무한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무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말고
일시적인 득실 때문에 초심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낮은 차원 세상에서의 승패는 단지 높은 차원의 생명이 성장하기 위한 시련일 뿐입니다. 이번 생의 모든 인연은 모두 영혼의 섬세한 안배입니다. 100년 후 우리가 은하수 아래에서 고개를 들어 되돌아볼 때 지구는 광활한 우주 속의 한낱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 각자는 이 무대 위에서 희로애락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우리가 지구에 온 진정한 의미라는 더 깊은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100년을 수행해야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 부디 이번 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시작점이 아니라 승급하고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단지 영혼의 여정 속 한 정거장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마도 아주 오래전부터 다른 차원에서 성장, 침잠, 투쟁, 그리고 깨달음을 겪어왔을 것입니다. 이번 생에 우리가 속세에 온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자신만의 영혼 승급을 한번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속세에서 마음을 단련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유람이 아니라 수행이라는 사명입니다. 지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생명들이 영혼과 의지를 단련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복잡한 시험장입니다. 이 속세라는 시험장에서 고통, 실패, 후회, 그리고 상실은 바로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결과에 집착하여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이 본래 영혼을 위한 수업임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운명의 장기판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이곳은 본래 하나의 시련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명은 장기판 같고 인생은 연극 같다고 말합니다. 주도하는 자가 있고 갇히는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판 위에서 만약 당신이 조리되기를 간신한다면 당연히 조종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장기를 두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은 천지의 판세를 꿰뚫어 보고 탈출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은 시작점이고 운은 과정이며 도야말로 출구입니다. 오직 당신이 깨달아 물질적 환상을 꿰뚫어 보고 영혼의 성장 논리를 명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소위 운명이라는 것이 단지 영혼이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 스스로 설치한 관문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억울함, 당신이 만나는 모든 배신, 당신이 겪는 모든 외로움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바로 당신 영혼의 날카로움을 갈고 닦는 칼날들입니다. 낮은 차원의 세상은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서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뒷배가 없는 요괴는 즉시 맞아 죽지만 배경이 있는 자는 다시 천정으로 초대받습니다. 그것은 책 속의 편애가 아니라 바로 깊은 비유입니다. 낮은 세상에서의 모든 투쟁은 높은 차원의 질서가 지배합니다.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보는 것들이 높은 차원의 눈에는 필연입니다. 지구는 마치 천정의 거울과 같으며 낮은 차원에서의 영혼 수련장입니다. 많은 신선이 죄를 지어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고 많은 요괴가 깨달음을 얻어 신선이 됩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신분은 바로 영혼이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공동의 무대입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크나큰 행운입니다. 동물은 천년을 수행해야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은 천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정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영혼이 이미 무수한 진화와 비상을 거쳤다는 의미입니다. 부디 이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마도 이것은 천년에 한 번 얻기 힘든 전환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끊임없이 승화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인식의 업그레이드, 사고의 업그레이드를 말하고 옛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성품을 길러 도를 얻어 신선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본질은 모두 같습니다. 생명의 핵심 사명은 밖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으로 향하여 차원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번뇌는 낮은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마치 개미가 인간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듯이 물욕에 빠진 자도 더 높은 생명 차원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도피도 아니고 자기 연민도 아니며 파괴도 아닌 바로 승화입니다. 당신이 득실의 틀에서 벗어나 더 높은 관점에서 서게 될 때 당신을 올감했던 것들이 사실은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 과목들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지구에 오는 모든 사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쫓겨난 신일 수도 있고 사람으로 변한 요정일 수도 있으며 혹은 처음으로 사람의 모습을 갖춘 동식물의 정령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고 여정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 당신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귀하든 천하든 당신은 모두 영혼의 독특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더 높은 차원의 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낡은 자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항상 이 말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왔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단 말하면 너무 허황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또 어떤 사람은 치킨 수프 정도로 여기고 그냥 흘려들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일을 겪을수록 저는 이것이 헛된 위로가 아니라 바로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임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혹시 주목한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보기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들의 전체적인 기운이 갑자기 바뀌고 모든 일이 순조로워지며 인연이 좋아지고 심지어 몸까지 가벼워집니다. 당신은 그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신념 체계에 철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마도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근본을 건드리고 신념의 중심을 곧바로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해한다면 당신은 갑자기 제가 위에서 말한 것을 명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분명히 여러 해를 노력해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 어떤 사람은 마치 하룻밤 사이에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기운이 완전히 바뀌고 인생도 그로부터 다른 장으로 넘어가는지요? 진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념이 바로 당신 인생의 전부입니다. 신념의 힘은 노력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매일 당신이 하는 말, 비록 무심코 뱉은 한마디일지라도 모두 조용히 당신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종일 불평합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러자 그의 모든 기운이 어려움 쪽으로 쏠립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니 삶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행운으로 보답합니다. 언어는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 깊이 스며들어 신념으로 침전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념 체계는 당신의 정신적 외모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노력해야만 성과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말은 맞지만 노력은 드러나는 부분일 뿐이고 신념이야말로 숨겨진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사람이 항상 돈은 벌기 매우 어렵다고 믿는다면 비록 그가 뼈 빠지게 일해도 계속해서 장애물에 부딪힐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한 사람이 몸과 마음 그리고 재물은 본래 흐르는 강물이라고 믿는다면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그는 자연스럽게 순탄한 길로 기울게 되고 기회는 그로 인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신념이 통하면 모든 것이 통하고 신념이 밝으면 만사가 밝습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신념의 한계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현실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 마음속의 설정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고수의 비결은 문제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차원을 높이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질문에 매달립니다. 왜 나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지만 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당신이 높이 서면 원래 당신을 맴돌게 했던 문제는 마치 진흙 벽처럼 보일 것이고 보기만 해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관계 속에서 당신이 계속 득실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비교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만약 관점을 바꾸어 그 관계를 하나의 거울로 본다면 당신은 갑자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은 사실 당신 내면의 한 맹점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요. 당신이 자신을 수정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이고 억지로 해결하려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고수가 강한 이유는 그들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답은 모두 더 높은 의식의 차원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보통은 외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부의 신념이 독특한 사상으로 투영되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왜 어떤 사람은 살수록 가벼워지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무겁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둘째, 신념 체계야말로 인생의 뿌리입니다. 매일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바로 당신 자신의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두려워. 나는 방법이 없어.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 신념 체계에 뿌리를 내립니다. 반면 나는 할 수 있어. 모든 것은 최상의 안배야. 인생은 나를 성장시키고 있어. 이런 말들도 뿌리를 내리고 결국 외부 세계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현실 환경은 사실 잠재의식의 외부적 표현입니다. 한 사람의 방이 정돈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내면이 맑은지 아닌지를 반영합니다. 한 사람의 사회적 관계망에 누가 있는지는 그 사람의 신념의 기운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언어와 환경부터 시작하십시오. 방을 청소하는 것은 바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단어를 바꾸는 것은 바로 신념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수행은 속세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행을 오해하여 속세를 떠나 산에 들어가 명상하거나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진정한 수행은 결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속세 안에서 마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갓 나왔을 때는 세속을 벗어난 마음을 지키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며 이익의 유혹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고 고통의 단련 속에서도 감사함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한 사람이 만약 생활 속의 작은 일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손쉽게 베푸는 선한 생각 하나, 입에서 나오는 감사 한마디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수행이라 불리는 것들도 모두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행은 결국 선, 호, 념 세 글자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인생의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일단 사람이 깨달으면 만사만물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깨달음이 이르냐 늦느냐가 운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인생에는 두 번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가 태어날 때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이 깨어날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은 외부의 물질, 즉 차, 집, 돈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당신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진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맑은지, 당신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지입니다. 이 점을 빨리 깨달을수록 당신은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어떻게 시작하는가? 단지 한마디 말, 한 가지 행동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신념 체계가 너무 거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변화는 항상 가장 작은 디테일 속에 있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삶의 방식입니다. 동기가 순수할 때 천지의 에너지가 당신 쪽으로 흘러들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바로 당신의 운명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연습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들은 혈관에 스며들어 당신의 자연스러운 기운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애쓸 필요 없이 당신 인생의 궤도가 조용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하나의 그릇과 같아서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비, 포용, 환희를 넣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망, 두려움, 분노를 채운다면 당신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입니다.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쓰레기가 마음을 가득 채우게 내버려 두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 새로운 시대의 숨결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최근 몇 년간의 일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면 제가 말해주겠습니다. 이 모든 변동은 바로 사람들을 물질주의의 수렁에서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1년이 부족하면 2년, 2년이 부족하면 3년입니다. 만약 3년으로도 부족하다면 모든 고통과 재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외에 인생의 다른 고통들은 모두 집착이라는 한 글자에서 비롯됩니다. 물질주의의 진흙탕 속에서 미혹에 집착하여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속이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적 고통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오래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텅 빈 껍데기가 되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고독한 섬처럼 떠다닙니다. 정신질환이 폭발하고 누굴 봐도 눈에 거슬리고 까닭없이 서로 해치다가 결국 서로를 파멸시키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지구는 지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인류는 상처로 가득합니다. 낡은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오직 허물을 벗고 오직 업그레이드 해야만 인류 문명은 진정한 재생을 맞이하고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이미 매우 명확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낡은 인식을 고집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궤도 위에서 헛되이 발버둥치고 낡은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려 애씁니다. 만약 멈춰 서서 내면을 비추어 보지 않고 자신의 정신적 집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은 아마도 헛수고일 뿐이며 심지어 미래를 헛되이 소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의 방황과 고통은 점점 더 보편화될 것입니다. 오직 업그레이드 해야만 재생할 수 있고 인류는 새로운 문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입니다. 어떤 이들은 집단적 혼미 속에 있지만 동시에 집단적 각성 속에 있기도 합니다. 깨달은 자는 날아오르고 미혹된 자는 반드시 도태될 것입니다. 하늘의 도는 본래 무심하지만 항상 선한 사람과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바로 대도의 운행 법칙을 명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여 깨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낡은 것이 깨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대량으로 도태될 때 필연적으로 먼저 깨달아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소수의 그룹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속 동적 균형의 법칙이자 에너지 순환의 필연입니다. 인연 있는 분이여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정말로 도래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미지수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분명히 재생과 희망도 품고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반드시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쌓인 쓰레기들, 즉 원망, 두려움, 분노, 그리고 과도한 욕망을 청소하십시오. 지혜, 평화, 선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담을 공간을 남겨두십시오. 가장 먼저 깨어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가장 큰 잠재적 기회입니다. 이전에는 능력에 의지했지만 이제는 에너지에 의지합니다. 이전에는 체력과 학력에 의지했지만 이제는 깨달음의 힘에 의지합니다. 이 순간부터 미래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 즉 명백하게 사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분이여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번 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리라. 이 생각이야말로 당신 운명 변화의 시작입니다. 시대의 시련 속에서 당황하지도 미혹되지도 후퇴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로 미래를 밝히고 의지로 안개를 꿰뚫어 마침내 이번 생의 빛 자체가 되십시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십시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영적 예고편이 될 수 있고
또한 친구에게 공유할 등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말입니다.